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오늘 2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 하시리라. 아멘. 제가 먼저 순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구호! 예수! 구호! 예수! 구호!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부흥이 되어지고 가정도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풍성함. 교회의 풍성함. 사람이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풍성하다, 풍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허전함을 느껴요. 인간은 날마다 허무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 허전함과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낙심하며 살다가 그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방송을 보는데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연예인은 돈도 많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연예인으로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나도 저런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인데 방송에 나와서 이 대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나는 돈이 충분하다. 정말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CF 하나만 찍어도 이 사람은 1억이 넘어간 금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CF를 방송 광고를 보면 하여튼 몇 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고 먹어도 충분해. 노래 가수인데 노래만 해도 그냥 작곡 노래 수입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에 뭐라고 하냐? 나는 놀고 먹어도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디를 다녀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스타로 알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나는 공허함을 느낀다. 왠지 나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5일을 봉사활동을 간답니다. 우리는 봉사활동 가는 게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인데 이 사람은 5일을 가는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밥도 나눠주기도 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하여튼 온갖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거라도 해야 나의 어떤 허전함, 나의 어떤 허무함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채워지더라 안 채워지더라.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를 허전함이 자기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 좀만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하나만 성공해도 만족감이 있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돈도 가질 거 다 있어요. 남부럽지 않은 스타예요. 근데 뭐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허전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만족할 만한 것이 코딱지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무엇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풍성해지고 싶어요? 돈이 많은 것으로, 아니면 명예가 많은 것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을 만큼 떵떵거리고 남에게 의시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영광을 얻고 싶은가요? 교회가 무엇이 풍성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사람이 많다. 반면에 우리는 건물도 우리 건물도 아니고 렌트 건물이죠. 성도 숫자도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인생이고 날마다 연약한데, 반면에 우리는 뭐가 풍성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풍성함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안에 풍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될 것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교회는 돈이 필요 없겠네요. 목사님은 성도가 많아도 많은 거 필요 없겠네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큰데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거기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교회일 뿐입니다. 숫자가 작고 교회가 작아도 무엇이 풍성하면, 예수가 풍성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그 교인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풍성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물을 크게 세워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이거보다 제일 먼저 무엇을 풍성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로 풍성하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 진흙덩이 한 덩이가 무엇이 풍성하겠어요? 진흙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그 안에 자리 잡으니까 인간은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던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할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선악과를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인간은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인간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무기력해졌어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셨느냐? 아닙니다. 지능덩이에 하나님의 고귀한 존귀한 영을 불어넣어 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셨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인간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인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저 허전함과 허무함 속에 어떻게 자기의 의로도 한번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고. 선하고 착함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간들에게 그 허전함과 허무함을 완벽하게 채우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린 나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아들로 태어나셨기에 천사도 경배하고 온 누리 천군 천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린 거예요. 즉 예수님은 아기로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주로 만난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세리요, 장녀요,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인생 중에 의와 거룩함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가 죄인들 안에 임재하여 주심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요, 그와 함께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모든 사람들이 이미 평안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 누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함에 자리 잡고, 그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게 살지 않고 허전한 가운데 살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진흙덩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죄인들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므로 그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그 안에 임재한 자는 곧 누구의 풍성함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을 가진 자와 동등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하러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죄인들이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요? 저 성전 밖에서. 성전 아니야.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 저 성전 예배당에 예배당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왜? 자기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세리와 장례와 뭐 도둑질한 강도 이런 사람 이방인들은 다 저기, 너희들이 이 안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야,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왜 성전 안에 들어오냐, 나가! 그들은 단 한순간도 죄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은 환영하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맞이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예수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이미 우리는 뭐가 채워진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너무나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 흠도 없고 죄악도 없어서 나는 이것으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겨.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와도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풍성함이 아니어도 나의 의와 거룩과 나의 선함과 착함이 내 안에 풍성하면 이미 나는 예수가 필요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정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실 때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너의 집에 머물겠다. 장녀가 사로잡혀 왔습니다. 현장에서 끌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예수님은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용서를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요즘 말로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와 같은 생각과 우리와 같은 이런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죄인을 만나면 어이구 손 씻고 발 씻고 거리 두고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요즘 금수저 그렇게 살잖아요. 낮고 청한 사람들은 교제조차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셨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셨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마구간이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인데 누가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 위에 누일 자가 누가 있어요? 성장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집, 형편 좋고 집안 좋은 집에 태어나길 원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도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우리와 같은 집도 아니라 굴을 파고 사는 그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셔야 되네요. 그것도 30년이나. 예수님은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연약한 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세상에 이미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한 거예요. 궁핍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오신 것은 이미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풍성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고 연약하게 사셨지만 그는 풍성하신 분이다, 없는 분이시다. 이미 풍성하신 분.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함으로 누리신 분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을 만나도 가난한 자를 만나도 자기의 풍성함을 주고도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풍성함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성함이 우주를 품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예수님의 풍성함이 조금이라도 빈다 안 빈다? 빌 수가 없어. 오히려 죄인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실 땐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어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풍성함을 가지면 세상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간다, 만족감으로 살아간다. 이제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화려한 인생으로 태어나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는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죠? 부자요, 귀족이요,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들과만 교제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교제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거부터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더구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네. 죄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네. 예수님은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스스로 가난으로 고난을 자처하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메마르고 궁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함이 누구의 부요함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들의 부요함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궁핍하게 되어진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죄인들을 찾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궁핍하고 메마르고 인생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그들을 만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이 넘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사역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히 구하였더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신이 나를 위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로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의 풍성한 자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 주신 은혜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영으로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을 얻은 자들이 어디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영이 풍성함 가득한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서로 연약한 자들을 다시 예수의 영으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자로 회복되어지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게 풍성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오해하시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냥 작으면 되겠네, 아이고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우리는 교회 문은 닫아야 돼. 왜? 우리는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잖아요. 렌트잖아.
건물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건물비를 안 주면 우리 교회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신 바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드려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에게 풍성한 곳으로 만들고 또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영혼이 메말라서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영의 풍성함이 부어져서 이제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큰 교회 가면 거기서 예수의 풍성함을 느껴주시면 가셔도 된다고요. 저는 거기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나시면 얼마든지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단연코 여러분들이 예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 교회 건물이 크면 안심하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풍성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언젠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재정이 풍성해지고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요 풍성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풍성함이 없으면 부귀와 영화가 이곳에 많은 귀족들이 있어도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죄악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풍족함이 머무는 교회는 모인 자들이 비록 가난한 자들이요 세상에 명예가 없는 자일지라도 예수의 풍성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돌아갈 때는 뭐를 가지고 돌아가요? 내 안에 풍성한 예수님이 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 안에 풍성하게 임재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풍성해야 된다? 예수의 영으로 풍성해야 된다.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의 영으로 풍성하여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자비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오늘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안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다 잊어버릴지라도 무엇을 붙잡고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은 붙잡고 가야 돼.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 오늘 한 40-50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다 모르겠는데 뭐 예수를 풍성하게만 하네. 그러면 성공입니다. 예수의 풍성함이 없으면 교회를 와도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서도 아무리 수많은 봉사함을 가지고 자기가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해도 여전히 허전하니 여전히 허무함이 있대. 그래서 불안하다. 뭐가 없어서? 예수를 모르는. 엄마는 또 교인이야. 교회 권사라고 그러든가.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 안에 없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 영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모이고 그 예수 영의 풍성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진 교회로 만들어서 모인 무리마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은혜의 거룩한 집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풍성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풍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그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엇이 풍성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신다.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풍성한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받은 바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일본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있는 것, 이 사실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 나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도 내가 받은 이 예수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풍성한 은혜 얻은 자가 되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풍성한 은혜를 주시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뭐 돌리게?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줬더니 세상에 복만 말, 성공이 말, 내게 돈만 떨어지길 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의 풍성함에 가득한 자, 예수의 영으로 풍성한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니면 심판 예배도 드립니다. 목사님 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없을 때는 또 교회에 와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는, 왜?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니까 하루하루 그 풍성한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풍성함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자리, 은자리, 무슨 동자리, 저긴 돗자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예배는 곧 하나님이 내게 풍성히 예수의 영으로 풍성케 해주심에 대한 감사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영광 돌리러 나오는 시간. 예배는 은혜 얻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의 영으로 풍성을 얻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뭐 돈 달라고?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영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 여전히 인생에 허무함밖에 없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상에 비는 것과 똑같이 빌어대. 하나님 오늘도 내 사업에 성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돈 잘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 내 사업장을 좀 오게 하시고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나에게 돈을 펑펑 치워날 수 있게. 하나님은 무슨 우상처럼 섬기냐고. 누가 없어서? 예수의 영이 없는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원하시느냐?
오직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의 영으로 풍성케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었고 영광이었고 물질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성한 것만을 원했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지기만을 원했던 나의 끔찍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의 영이 풍성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로 날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이 가득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